또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역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게 되면 특별히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사야 우리 61장의 예언이 됐고 700년 후에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인격적인 사역인 것을 보게 되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눌렸던 것을 풀어주시고 또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는 12절에 나오는 나병 들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두 가지의 병 다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의 어떤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고치기는 참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러한 병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불치의 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가, 그 고치시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들을 보시면서 무엇보다도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환자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환자가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헨센병 뿐만 아니라 모든 그냥 그 악성 피부병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는 우리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러한 악성 피부병, 특별히 나병에 걸리게 되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불결한 사람들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격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사회에 나와서 길을 걸어갈 때는 소리를 지르려 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병 자체로 앓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을 가까이 가게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멀리 가십시오. 여러분 요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삶을 살 때 참 답답하고 이건 죄도 아닌데 죄인 같은 취급을 당해야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듣는데,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고 보통 건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때 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법을 다 뛰어넘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요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전염병이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는 말로 고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람 나병 환자가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덕도 나가서 아무도 만져주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아무 인간의 타치를 받지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만지십니다. 그때 마음이 웅크렸을 겁니다. 분명히 물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 환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 나병 환자의 고통을 같이 동감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셨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문하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믿음의 초점,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진짜 기도하면 일어날까, 모든 관심과 초점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까이 가셨고 동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내가 원해,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우리는 전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서 할 때 그 기도의 생활이 거기서도 나왔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런 많은 초점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것이 두 개의 큰 기적 중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것이 뭡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의 능력이 예수와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 그리고 나서 또 1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러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역과 또 그러한 우리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특별히 연약한 우리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하는 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기도의 생활을 충만하게 할 때에 그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내가 과거에 어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고쳤다 해서 오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영적인 그러한 생동력,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갈 때 과거에 한번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계속 머무는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다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참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가 모인 곳을 피하셔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인기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도 보게 되면 보통 이런 치유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진짜 한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다가 이런 인기주의에 빠져가지고서 타락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완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그런 인기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만의 어떤 인기주의에 빠지는 것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조용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지탱케 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불필요한 모든 위험과 유혹에서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 영적인 병,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이 나오게 되죠. 아주 유명한 기적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를 거느릴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께 오게 됩니다. 막상 왔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위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우리 그 당시는 지붕이 지은 것이 무슨 뭐 콘크리트나 쇠로 진 것이 아니라 이런 집이나 어떤 그러한 그 나무나 이런 것을 해서 쉽게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자를,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고쳐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한 아주 창의력인 생각을 만들어내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달아서 내렸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와 함께 온 친구들 전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지금 중풍병자,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먼저 얘기하신 것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죄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4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죄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풍병자 육신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곧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의 병은 우리가 고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 병이 낫게 되고 얼마 살다 보면 또 병이 걸릴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 아닙니까?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뭐 주변에 우리 아픈 사람들 많죠.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병에 걸려서 참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혹시 그분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는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적인 병을 먼저 고치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그대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전격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궁극적으로 치유 역사 일어날 때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목격한 모든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접근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동기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환자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과학과 의학이 참으로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못 고치는 병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여 그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먼저 전하여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고쳐주신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육신의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셔서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사 예수의 타치를 받아서 고침을 받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고침을 받아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 가운데 참으로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고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